오늘 죄로 인해 다가오는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얘기를 않고 또 죄를 지적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서운함을 줄 뿐 아니라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할 때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자신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더 희한한 그런 그 속에다가 공기를 넣어서 사람을 몽롱하게 하는 그런 그 해피 풍선, 사실은 해피 풍선이 아니라 언해피, 불행한 풍선인데 그 풍선에 있는 것을 마시면 정신이 약간 허망해지고 목소리가 변조되어 나와서 이상한 목소리로 이제 얘기합니다. 헬륨 가스를 넣으면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헬륨 가스뿐만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가스를 넣어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약간 그 혼절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풍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에 비교하면 아주 적절한 거예요. 사람이 죄가 들어가면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풍선은 금방 바람이 들어가서 목소리가 금방 바뀌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 들어갔구나. 금방 그걸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죄는 그렇게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금방 드러나는 그런 죄들도 있지만 사탄은 죄악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킬 때 아주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면서 그를 더럽게 하고 오염시키고 거룩하면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향하여 바뀌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죄가 많이 사람들을 틈타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들어와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허망한 마음과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그들이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자 그 전엔 하나님과의 따뜻하고 기쁨의 친교를 나누었습니다만 죄악이 들어온 후에는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가 몽롱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기는 했는데 그 수치를 가리는 것을 무화과나무로 그것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찌하여 죄악이 들어가서 이와 같이 허망해지고 바보가 됐나 그렇게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인간이 지혜롭게 내고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허망하게 되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줄 알았지 가죽옷을 입을 그런 지혜도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가 죄악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아도 그 새로운 일은 악에 대한 지혜는 생길지 몰라도 선에 대한 지혜는 사라져버리고 몽롱하게 자기 앞가름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락으로 점차 떨어지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래서 스스로는 아담과 하와가 지혜 있다고 이제 우리가 악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삶의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니까 인간은 허무한 마음으로는 못 살죠. 사람은 마음이 허무하면 밥이라도 먹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온갖 것 집어넣고 양푼에다가 밥을 비워서 그냥 포만감을 느낀다. 포만감. 마음이 허전하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불화하고 자녀들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 마음의 허망함을 채우려고 밥만 먹으면 몸도 상하고 마음의 허무함은 사라져버리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허무하다고 자꾸 밥만 먹으면 그거 큰일 아닙니까? 인간이 마음이 허무해지면 밥을 먹든지 아니면 돈을 벌어야죠. 무엇인가 목표를 세워야죠. 아니면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엇인가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옛날 시인은 얘기했습니다. 이 허전한 가을에 무엇인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셔야 되고 시를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그 시인은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마음의 허물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 없는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대신에 어떤 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그게 채워진다면 그 사람 사랑 안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떠난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야말로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그 무엇으로 그것이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무엇으로 그 마음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인간은 허망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근대에 들어와서 가장 사람들에게 위협한 것이 칼 막스의 공산주의입니다. 막시즘은 원래 경제론입니다. 사람들이 밥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참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 것은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일해서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그 공산주의가 구소련의 시대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루어졌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평등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해서 받아들였는데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모든 나라는 가난한 국가로 전락함으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사상이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만들고 가난으로 평등하게 됐다. 그래서 그 공산당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근대의 여러 가지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최고로 여기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사람의 허망한 것을 채우려는 노력도 공산주의 못지않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19세기 니체의 사상을 알타이저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추종자들이 20세기에도 여전히 신이 없는 세상에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1933년과 1973년에 인본주의 선언을 했어요. 그 인본주의 선언의 그런 몇 가지 내용을 보면 무신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서 신이 아닌 자연으로 시작한다.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을 뿐이다. 이성과 지성이야말로 인간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다. 사람이 자기 이성을 의지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자기 이성을 의지해서 불면증 치료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이성을 의지해서 질병의 위협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삶의 무의미와 허무에 대한 해명을 자기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무신론자로서 신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차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을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떠난 자리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밥으로도 채울 수 없고 헛된 그런 막시즘으로 채울 수도 없고 인본주의 사상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것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인간의 죄만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므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24절 그 읽은 다음입니다. 24절 이후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을 공의에 의해서 그들을 버리셨다. 공의로운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버린 인생은 인간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사랑의 아름다움으로도 그 쾌락을 주셨지만 타락의 큰 지름길로 가는 것으로 성적인 쾌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하는 그것입니다. 1장 26절 이하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21세기 산물이 아니고 20세기의 그런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소도미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로마 제국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동성애가 만연해서 로마서에 그것을 지적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이와 같은 성적인 부도덕한 죄로 인해서 마음의 허물을 메꾸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정과 평안함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도덕한 그런 길로 나아가서 온갖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극도의 그런 동성애적인 그런 것들을 세계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도 하고 법적으로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일도 행하기 있습니다만 그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다른 쾌락으로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창조하신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는 어떠한 존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에 들어오시기까지는 인생의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빈 마음은 허망하고 우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잘못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죄악이 죄악을 낳아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요즘에 그 무자비한 그 보도가 자꾸 나타나는데 그 얘기를 그렇게 왜 많이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무자비한 일을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는데, 참 그런 무자비한 그런 것들은 사람이 자꾸 보면 더 무자비한 일을 만들어내기 마련인데, 인간의 죄악이 어쨌든 참 극한 상황에 시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그 잔인하고, 만일 그런 그 보도대로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전 남편을 죽이고 그랬으면 뭐 일말의 죄책감이나 그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상당히 참 인간의 극도의 그런 잘못된 생태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안타까움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인 것은 죄 때문이고,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죄에 대한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죄책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 은혜에 더 감사하고 주님을 더 굳게 믿고 매달리는 믿음의 길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통하여 빛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나왔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그만큼 약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책과 형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고 형벌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잘못하면 책임져야죠.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건전한 인격을 가진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훌륭하게 지으셨고 또 자유의지를 주셨은즉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자리에 대한 책임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으므로 그 마음 가운데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후에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보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다고 죄책이 다고.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자기가 무엇이든지 해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그런 착각을 이제 갖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 마음도 좀 굳세요. 의지력도 있고 모든 그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짓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막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밤길을 못 다닙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담대한 사람도 죄를 지은 후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나무 속에서 숨는 그런 사람이 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긍지와 자부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어진 그런 존재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눈으로 보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그 탯줄이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진액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자부심을 가진 것이고 긍지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된 것인데, 그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지가 진액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진액을 가지에 올려 보냄으로써 그 가지에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다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고 우리의 삶에 행복과 평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훌륭한 존재였어요. 옛날에 그 심리학과 교수 이 친구가 나이 40이 되도록 그렇게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도대체 그 어떤 사람을 그렇게 원해서 내가 결혼을 안 하느냐. 그래서 명동에 가서 사람을 한번 골라보자. 내가 그런 사람 소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심리학과 교수하고 그 친구, 그 노총각하고 딱 가서 명동에서 사람을 봤는데, 젊고 애띤 그런 처녀는 하나도 쳐다보지 않고 마음에 든다고 지적하는 사람보다 그 교수가 보니까, 심리학과 교수가 보니까 다 유부녀라는 거예요. 이 노총각이 유부녀만 좋아. 그래서 그 심리학과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그 유부녀는 혼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남편의 작품이라는 것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네가 그 자리에 혹시라도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그 유부녀죠, 그건 그렇게 결혼할 수 없지만 이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혼한 날부터 빛을 잃어버리고 딴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유부녀의 아름다움은 남편이 공급하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 아름다움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가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나중에는 공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한동안에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남편 작품입니다. 남편의 아름다움은 아내 작품입니다. 그걸 기억해야지 혼자 기고만장하면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의도에 갔더니 좋아졌다고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씀도 좋고 은혜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성도 여러분 덕입니다. 성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갔는데 어찌하여 그와 같이 그 사람이 힘도 없고 죽을 지경이 됐느냐. 여러분 책임이죠. 그죠?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친정에 오더니 얼마나 얼굴이 밝고 그런지 친정 부모님이 좀 마음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떠나고 남편하고 살면서 저렇게 좋아하고 행복하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가 보다. 좀 말이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그 남편이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은 좀 반성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잘해줬는데 그거 이상으로 정말 남편이 또는 시댁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어요. 친정집에 온 딸이 보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정 어머니는 불쌍하기도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얼마나 너 잘해준 거 알겠지. 딴 데 시집 가봤자 너 불행한 거야. 물론 그렇게 심하게 생각은 않지만 그래도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이제야 깨닫겠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존재가 됐고 행복한 존재가 되고 평안한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있는지 사탄이 와서 그것을 시기하고 탐내서 뺏어버리려고. 아담과 하와는 그걸 자기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전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담과 하와는 초라한 존재가 되고 빛을 잃은 존재가 되고 벌거벗은 존재가 되고 두려워하는 존재. 그게 죄책입니다. 죄책.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걸 메꿀 수 없어요. 사람이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주근깨가 생기고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럼 근심된 이유가 그 원인을 해결해야 얼굴이 피죠. 아무리 화장품만 그 비싼 거 발라서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얼굴을 감추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마음을 치료하고 근본 원인을 고쳐야죠. 죄책으로 다가온 수많은 얼룩을 현대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돈이 있으면 내가 근심이 사라지고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것이 사라지겠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다시 맑고 밝고 환한 새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면,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지금 무신론자들은 얘기하니까 사람도 당연히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믿죠.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야죠. 그러면 내가 나의 개인적인 문제나 내 심령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 해결함의 열쇠는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삶에 나아오는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문제에 대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제 해결책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배신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잘 회복이 안 돼.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나 나귀보다 못하게, 소도 주인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으신 하나님,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 버리고 떠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고통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경제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하나님 외에 그 대처 방향을 만드는 것은 일시적인 처방이죠. 일시적인 처방.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은즉 어느 정도까지는 무화과 잎 정도는 해 입을 수 있죠. 인간이 하는 것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그런 정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요, 인간의 지혜가 그 정도입니다. 근원적인 해결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가죽옷이 그나마 좋은 것이고,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악의 고통이 다가오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이 다가오고 그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악으로 마음이 불안해지죠. 병원 가서 불안약 치료 먹어서 그게 치료되겠습니까? 그 무화과잎으로 조금 일시적으로 그 잠자는 약 먹으면 불안이 없어졌나 보다. 그거 없어지겠습니까? 불면증이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쾌락의 그 길로 찾아가서 죄를 지으면 그 죄책의 결과는 말할 수 없죠. 그것은 사람이 그런 성적 부도덕을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에게, 자기 가족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쾌락만큼 더 몇십 배의 고통이 다가옵니다. 병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 죄악으로 치달려가면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고 신경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게 죄책입니다. 죄악의 그런 것은 지을 때는 간단해도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죄책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죄책이 온몸이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아니 이제 몸이 조금 그렇게 노쇠하고 너무 무리해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데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런 분은 뭐 그렇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잘못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지하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약 먹고 해결하거나 불안증을 그런 것으로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끊임없이 나쁜 병으로 파급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의학계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장병을 고치려고 약을 많이 먹었더니 위장은 치료됐는데 신장이 나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약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신장 약을 또 많이 먹어가지고 치료를 했더니 이제 간이 나빠져가지고 간이 굳었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악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온갖 백신이 치료약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약을 먹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약을 먹으면 더 치료가 신속하게 근원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원적. 그런데 그 죄책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곳곳마다 그 죄의 얼룩이 파급이 되어서 몸이 더 나빠지고 마음은 더 두려워지고 마음은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죄로 빠져나가면 더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조윤기 목사님이 그 목회하실 때 그야말로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홀리 고스트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죄악을 지으면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죠. 그런데 세상의 쾌락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세상의 쾌락을, 그것을 놓기가 싫으니까 다른 것으로 자기 마음의 죄책을 억누르고 마음이 불안한 것을 다른 것으로, 불안하면 또 딴 것을 막 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더 깊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요.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회개가 안 된다는,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회개가 안 된다. 양심이 굳어버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도 치료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사람들 찾아가면서 100번을 노력하며 사업을 일으키고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운 것이 수고입니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은 회개의 사람이 돼요. 회개의 사람.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면 안 돼요. 왜? 인생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사소한 것이라도 온 누룩이, 조그만 누룩이 온 동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놔뒀다가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작은 뚝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그 작은 구멍으로 물이 그야말로 조금씩 새 나오는데 언제 뚝이 무너질지 모르죠. 방심합니다. 방심. 작은 죄라도 다 주님 앞에 자백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는 분리와 불화와 속박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과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도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분리시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을 많이 듣죠. 죄사함이죠. 십자가의 죄사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평화가 들어오죠. 기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떠나서 분리의 고통을, 헤어지는 고통, 사람 사이에 헤어지는 고통은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과 멀리 된 것을 통렬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만 헤어질 때 눈물 흘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헤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헤어지면 사람 사이도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지 원래 인간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잠든 틈을 통하여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도모한다는 것은 허망한 생각입니다. 난 왜 사람들 사이에 이와 같이 불화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해하지 못, 같이 부부가 손잡고 기도해야죠. 부부 사이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면 사랑하는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가정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부모와 자녀가 어울릴 때, 그래서 20살 아직 넘지 않았으면 너는 미성년자이므로 민법상으로나 성경법상으로나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20살 넘었으면 그건 참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때는 이제 돈 주고 좀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그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정한 목사님도 아직 성인이 아들이 안 됐을 때지만 성경을 어찌나 안 읽고,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목사님 자녀들이 혼혈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이 고통이 많죠. 차라리 미국에서 성장시켰으면 됐을 텐데 이 한국 사회는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고쳐야 됩니다. 독특한 사회로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통이 자녀가 많으니까 성경을 안 읽어. 그래서 너 돈 필요하지? 성경 한 장 읽으면 예컨대 1,000원씩 주겠다. 성경을 읽게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은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만 했다가는 그것은 자기 생각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그런 하소연만 하는 경우만 해요. 하소연 1시간 해야 세상에 하소연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건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눈물로 탄식하고 그런 사람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있어요. 반드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20살 넘은 자녀에게는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자고. 말씀을 읽게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그래야 분리됐던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엮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관계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관계였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는데 그리스도에서의 십자가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그 체험을 했으면 사람과 사이에 불화가 있는 사람도 십자가의 그와 같은 영약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화했던 가족끼리 화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화해하는 것이고, 이념으로 투쟁했던 사회가 화목하는 것이고, 오늘날 왜 이념과 사상이 한국 사회에 좀 많이 갈등을 했느냐? 한국 교회가 활동성이 좀 많이 약화됐어요. 우리가 참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참 부끄럽게도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그 말을 듣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참 민망해서 참 혼났습니다. 그런 지경이 됐으니까 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기독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인본주의 사상과 이념이 대두되고 창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말을 믿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리가 사라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으면서 죄의 속박을 끊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의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의 죄가 많습니다. 그 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죄에게 묶인 몸이에요. 우리는 다 이 포로된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죄가 사라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조그만 죄를 지으면 죄의 사슬이 조금 우리를 잡아당겨요. 요즘에 그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줄을 쭈르륵 하면 길게 늘어나는 그런 그 개줄이 있더라고요. 그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엔 제가 이제 개를 안 키워봐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 쇠줄 무거운 걸로 그 강아지를 묶어 놨더니 얼마나 그 강아지가 그냥 기가 착 숙여가지고 땅에다가 그냥 턱을 고이고 있든지 불쌍해서 그냥 개줄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가벼운 줄이 막 그렇게 맘대로 달려가도 줄이 쭉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면 제대로 감기고, 그거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죄악의 줄에 비유하면 우리는 그 늘어나는 죄악의 줄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막 간다고 할지라도 개 줄에 매인 것처럼 죄악의 줄에 매여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포로입니다. 그 죄의 속박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항상 의지하여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사슬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오늘 이 말씀만,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로마서 7장 24절 이하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는 예수님밖에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죄의 그런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도 나는 자유롭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그 마음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하게 되어서 죄진 줄도 몰라요. 인간의 허망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죄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른다고 해서 죄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의 책임과 형벌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삶의 가시기 엉겅퀴 속에서 헤매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죄책이 따르는 것이고, 그 죄책이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사이를 분리하고 불화하는 것이고, 우리는 죄에게 사슬이 매여서 죄의 속박 안에서 살아간다. 아무리 멀리 갔을지라도 죄의 줄이 잡아당기면 죄에 끌려오는 그런 처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죄의 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오늘 이 밤에도 체험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람과 화목되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